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 내면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내면과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고 저의 얼굴에는 아마 긴장됨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고민이 항상 있어서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그 긴장이 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의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분주함과 예민한 모습이 그 얼굴 가운데 깃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얼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은 빛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씀이죠. 빛난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굳어있던 표정이 있더라도 그 굳어있던 표정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채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온유함이 나타내주는 그 빛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빚어낸 영적인 빛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서 출발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분의 주권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참된 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도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기 1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 또 학교, 직장,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는 교회, 또 국가 등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가족의 부모의 권위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국가에는 정치인들의 권위, 수많은 권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항상 공정하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앞에서 당황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결정, 그 억압 앞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지시와 압력 때문에, 그 억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진 일들이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줄곧 경험되어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자들의 그 억압, 통제, 잘못된 지시, 그 압력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이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든 것인데 믿기 어려운 지도자들에 대한 상처와 환멸, 실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는 참 힘들구나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근심에 드리워진, 근심의 그늘이 완전히 짙게 드리워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은혜를 잃지 않고 얼굴에 광채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그 얼굴의 광채의 비결이 지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과 그 다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함에 있는 것인데,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진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고, 권위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도 지혜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내 상황을 접목시켜 보시면서 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혜로운 자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지혜로운 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무엇을 분별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무엇이 있어요? 화가 심한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항상 그 속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때와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불행과 화라고 한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알지 못하리라. 무슨 명령을 지키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화를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그게 지혜자인데 지혜자의 마음은 무엇을 분별해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은 화를 심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때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모든 일이 발생하는 적절한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판단이라고 한 단어는 올바른 절차와 질서를, 정당한 그 판단과 공의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판단이라고 한 단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때와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자이고, 그 지혜로운 자들이 얼굴에 빛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어 에트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것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합해 놓은 단어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우리의 시간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초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초조해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빨리 진행하다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드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은 이 조급함과 초조함들이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나는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의 그 시기 가운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언제나 내 길이 열릴까? 언제나 내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빨리 승부를 봐야 할 텐데, 빨리 무엇인가 결정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근심들을 가지고 초조해하며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시달림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사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때가 있었어. 지나놓고 보니까 다 때가 있었던 것을 왜 그때 그렇게도 욕심 부렸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누구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마저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강한 열망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미 경험해 본 부모들이 있을 텐데, 이 자녀에게 정말 옳은 훈계를 해야지, 바른 걸 가르쳐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옳은 말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됩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만 남게 됩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듣든지, 그 아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막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이 내가 진짜 말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게 될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잘 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면 조금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심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조급한 마음, 그 초조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쉬지도 못하고 마음이 늘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쥐어짤 수 있겠구나, 내가 쥐고 흔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착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디자인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만드실 분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선하게 만드십니다. 가장 좋게 만드실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나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바른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는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판단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이란 단어는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하는 관습에서 오는 것들, 또 도덕적인 평가, 참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느끼는 도덕적 평가 전체를 포함해서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에게 내려와서는,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쩌면 두 가지의 것들이 더 첨가됩니다. 내 욕망이 거기에 첨가돼서 판단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내가 예측한 것들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판단이란 걸 우리는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올바른 절차, 올바른 질서, 그리고 도덕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예측을 포함해서 이것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절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함부로 그 수단과 방법들을 다 그냥 무시한 채 다 따라오라고 옛날에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분명히 가족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할 것 없이 내 판단은 틀릴 수도 있는 판단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 말씀은 지혜자가 때와 판단을 분별함으로 화를 모면할 수 있다,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때와 판단의 지혜를 가지신 모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행하여 주신 지혜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재촉합니다. 빨리 예수님의 때에 일하십시오. 예수님의 때가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7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그때는 모르면서 왜 하나님의 때를 너희들이 얘기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를 존중하고 그 때를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있지만 어쩌면 고난받고 싶지 않은 인간의 내재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 소망보다도 그 욕망보다도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 역사를,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조급함으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밀어붙이며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내 통제와 내 열심만 있으면 내 인생을 완벽하게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통제만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꾸며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진짜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화한 모습으로 그 얼굴빛을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얼굴이 빛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 8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지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한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네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 일을 누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자꾸 훈수 두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예요. 내 장래 일도 모르면서, 내 내일도 모르면서 무슨 누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래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인간 지성이 가진 미래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데이터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 세운 일들, 내가 열심히 예측한 일들, 내가 많은 어떤 그 경험과 자료를 통틀어서 만든 그 데이터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런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존중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직분받을 때 선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겠으며 라고 그렇게 선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신앙 고백서 5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거룩한 지혜로 다스리신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거룩한 지혜로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다스리신다, 이끄신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측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데이터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내 계획으로, 내 예측으로, 자기 욕망이 지시하는 그 계획과 데이터로, 내가 열심히 신봉하고 있는 그 통계의 데이터들로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길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열심 다해서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내 기도의 열심으로 열어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열심으로 열심히 무엇하면서 열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조급함이, 초조함이 참 마음 가운데 찾아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함, 초조함, 그 불안함을 내려놓고 무엇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조급함과 초조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종종 나오는 말은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묻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존재의 한계.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뭘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바람은 뭘까요?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생기라는 단어, 또 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숨. 또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을 주장하여 생명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으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을 주장할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내쉬는 숨을 주장할 사람이 있나요? 그 숨도 어떤 사람은 빨리 들이마시고 빨리 내쉬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마시고 느리게 내쉬는 사람도 있으시죠.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그 숨의 깊이와 숨의 빠르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한 말씀은 생명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더라, 사는 날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내쉬고 있는, 내가 들이마시고 있는 이 숨 한 번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권세도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예외적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고백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피조물로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재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잘 맡아서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재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의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존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 숨과 제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존재의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한계는 도덕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악이 그 행하는 자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악의 무력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죄악된 삶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죄악된 삶이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두 번째 건가? 세 번째 건가에서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판만 더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었어요. 한 판만 더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빙자해서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처절한 인생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그 말들이 한 판만 더라고 하는 외침이란 거죠.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판만 더 할게요.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다시는 그 일 안 할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판만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절대로 그거 안 하고 내가 정말 걔가 천선해서 선하게 살 거예요. 잘 살아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스러운 한 판만 더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악함에서 건집니까? 절대 건져내지 못합니다. 한 판만 더 하고 나면 그 다음 또다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판만 더 또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판만 더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인간은 죄의 결과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를 스스로 없앨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도덕적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환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악인들은 뭐 지낸 바 되어버렸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례식 끝냈어요.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요? 거룩한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 성읍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잊혀진 바 돼요. 잊혀진 바 돼요. 장례식에 온갖 공을 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영광스럽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막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그래도 좋은 곳 가게 해드리는 방법이 이 장례식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후손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 지낸다 한들 그거 끝나고 나면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된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을 다시 기억하지 못해요. 거룩한 곳에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식들도 다 잊어버려요. 몇 개월만 지나면 40일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일을 기억하자고 이 헛된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기억해 본들 뭐예요? 다 잊혀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적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의 환상, 화려한 모습의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과 같이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평판과 의전을 중시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떠받드느냐의 그 의전,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판과 의전은 최종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칭송을 받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평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묻혀지고 의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없는 것 같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평결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언론과 SNS의 의존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SNS에 얼마나 좋아요를 눌림받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의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높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되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최종 심판의 시간을 바라보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께서 마지막 날 밝히 드러내시리라, 밝히 드러내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 최종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내 최종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시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냉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따돌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비로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해야만 한다, 내 욕망이 지시한 대로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그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통제와 강박의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신뢰함이 있는 자들이,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사람과 권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권위에 대한 태도,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고난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리할지어다. 왕이 다 잘하는 것 아니죠. 왕이 다 존귀받을 만한 일을 판단하는 것 아니죠. 어쩌면 세상의 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같은 정당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부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권위와 부딪힐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이 있고 하나는 도망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자녀들을 꽉 쥐어짭니다. 그때 자녀들 가운데 폭발하는 자녀가 있고, 두 번째는 회피, 도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본능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폭발과
도망침.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성경은 그 두 가지 다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폭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폭발하지 말라. 절제할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는 폭발하는 거는 도망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 말은 폭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폭발하지 말라는. 권위를 대할 때 우리의 심장이 흔들리죠. 내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심장이 흔들립니다. 내 평판을 잃을까 봐, 내 안전감을 잃을까 봐 우리의 심장이 흔들립니다. 에드워즈 웰치 교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판과 자리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사람을 크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내가 더 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웰치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유리한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내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유리한 것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으세요? 종종 신앙심 좋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난 내 양심을 걸고 절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심의 주인이 자기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서 유리한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사람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빛나는 얼굴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 그 빛나는 얼굴의 비밀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더 이상 내가 모든 것들을 주려고 안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폭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참아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잘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